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오늘은 6월 초여세 수일스님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자, 생일이란 뭘까요?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불생불멸,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고 했으니까 반야신경 가르침이 틀린 거잖아요. (66년) 전에 67년 전에 태어날 때 지금하고 똑같았을까요? 수일스님? 아니겠죠? 네.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변해가는 과정을 태어남 혹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전 과정 6년을 다 공부 마치면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초등학생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또는 중학생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6년 동안도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났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났다고 그러잖아. 끊임없이 죽고 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이것이 내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진을 태웠을 때 뜨겁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뜨거운 줄 몰라요. 이름이 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적혀있는 이름과 사진이 붙어있는 명함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뜨겁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태운다고 해서 또한 사진 태운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몸뚱이는 그런 사진과 같은 거예요. 수만 장의 사진이 연속되어서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죽으면서 나면서 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사진 혹은 드라마의 그 연속된 사진들이 실제의 나는 아니거든. 상징적인 나 혹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나예요. 그런다면 태어나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죽어야 태어나니까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또 길을 갈 때 발을 옮겨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계단을 버려야 위에 계단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또는 내려가고 그런 거거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죽는다든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이 형식적인 것, 형상적인 것 뿐이고 실제의 나는 죽는다든지
태어난다든지 하는 개념이 없어요. 세상 모든 존재가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꿈 같은 것이고 환상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한 겁니다. 몽환토령이라고. 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 다 그대로 꿈이잖아. 실제가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실제라는 개념을 붙여버리면, 그러니 어제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오늘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도 다시 태어나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전생의 원한이 금생으로 오고 그 전생의 사람이 금생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무색 투명한 건 없어요. 처음 보면서도 아주 반갑고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무섭고 공연히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생의 업이 이어져 내려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망상이고 미래는 분별이, 망상도 분별도 실제 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머문다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머무르라. 아니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이지.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도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고정불변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구가 어느 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삶의 연속의 한 날이지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10달 있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는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없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면 없어지는 거지만 처음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장의 종이를 보면 이 종이는 종이 아닌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졌죠. 가령 종이가 있기 위해서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운반하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 종이로 만들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종이가 만들 때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앞에 수많은 공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무를 보더라도 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심고 가꾸는 농부에게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 사는 집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옷을 만들고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종이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수많은 인연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을 붙여갖고 태워버린다면 종이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일부분은 뜨거운 열이 되었고 열의 기운으로 허공에 남고 또는 연기가 되어서 허공에 남고 섞이는 물이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는 다시 남아서 흙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거나 또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인연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인연을 계속 지었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따르고 항상 고통과 두려움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유지해서 남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 지혜를 완성하고 남들의 완성을 위해서 자비를 실현해서 자비를 완성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 가는 인연이고, 이런 인연이 끝나면 또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미타불을 불러서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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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아미타불을 불러서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꾸준히 부르다가 이제 여불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늘 듣게 되겠죠. 그리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는 이런 대보살들과 형제가 되어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괴롭힐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불법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뿐이고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태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전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하면 또한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인연은 부처님과 인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공동체, 성가와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30명 모였다면 그 30명이 지금 이 시간 하나의 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행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불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법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향상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이 있는 곳, 좋은 법이 있는 곳, 부처님이 있는 곳에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럼 부처님 법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매일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중생들에게도 깨어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면 보리심, 처처 안하고 생각 보리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편안하고 즐겁다는 안락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 염면 보리심, 처처 안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리심 속에 머무는 것이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이기도 하고 서가모니불을 부르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약사열애를 부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도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마음, 또 일체众생도 다 부처님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보리심을 기르고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보리심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보리심에 대한 명상을 계속하려면 우선 보리심을 기르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리심을 기를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보리심을 기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절교한다면 명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고귀한 마음은 매우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인생의 행복과 용기와 성공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안 되십시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정말로 내가 행복을 원하는가? 정말로 내가 불행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불행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행복만을 원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잖아.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모두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부자는 많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뭔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 고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통을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는데 남들은 죽든 살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하는 그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순간적으로 행복했다 싶은데, 성공했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이기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악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이타적인 자선으로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들어 준다. 이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파도타기를 하는 겁니다. 좀 성공했다가 좀 실패했다가 좀 기쁜 날이다가 좀 괴로운 날이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좀 숨쉴만하다, 살만하다 싶으면 또 누가 아프다거나 사업이 어렵다거나 또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항상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현상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하고 죽지 않는 본성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성 속에서 사는 건 모든 중생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돕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을 부처님 만들므로 해서 내가 부처님에게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부부가 뭐 싸움을 해가지고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독소를 품으면서 이렇게 뭐 풀어내면서 싸우잖아. 그럴 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나는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틀린 사람,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과연 남일까? 남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들어마시는 공기는 내가 토해내는 공기고 내가 들어마시는 공기는 그 사람이 마시는 공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공기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공간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기가 내 생명 아닐 수가 없잖아요.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토하는 공기를 제가 마시고 제가 토하는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듣고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면 나는 엉뚱한 이야기는 할 거고 여러분들은 다 또 엉뚱한 짓을 할 거잖아요. 관심이 다르다면.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르든 같든 간에 무슨 소리든 우리한테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새들이 우는구나. 혹은 차가 지나가는구나. 혹은 사이렌이 울리는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귀로 들어오는 것도 코로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남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행복을 원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한다는. 그 사람은 본성도 불성이고 내 본성도 불성이다. 그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 된다. 좀 더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로움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농사 짓는 사람에 의해서, 옷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집 짓는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모두가 다 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는 모든 사람을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금생에는 내 몸뚱이를 낳아준 어머님은 어머니지만 전생 무수 억급 동안 나고 죽고 하면서 내 부모 아닌 사람이 있었겠는가요? 모두가 다 내 부모였다. 내가 돼지가 됐을 때는 돼지가 내 부모였을 것이고 소가 됐을 때는 소가 내 부모라는 면. 내가 어떤 중생이 안 됐었겠습니까? 윤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부처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인연, 나쁜 인연들이 있잖아요. 나쁜 인연으로서 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좋은 인연으로 나는 저렇게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로 해서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서성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서성이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내가 성가의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수경 읽어가다 보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가 나오죠.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어머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머니라. 나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한 일류분 어머니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겹칠 때 부처님을 찾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다면 그 고통 역시 나를 부처님 만들어주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면 그 모두가 다 뭐죠? 나를 부처님 만들어주는 어머니라는 이야기. 그런 모든 중생이 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귀한 어머니로서, 사랑스러운 어머니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간다면 우리는
왜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 어려움은 없잖아요. 고통을 남과 나누면은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남과 나누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합장하십시오. 이 생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타적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반면에 악의와 미움에 의해 행복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면에서 보면 착한 마음은 보리심을 가리킵니다. 보리심은 가장 훌륭하고 긍정적인 착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지극히 착한 마음에 지혜가 보완된 것입니다. 무수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게 할 지혜를 보완한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남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남에게 미움과 원망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병원에서 죽으려 해도 죽기도 어려운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더 괴로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괴로울까요? 교도소에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죄수가 더 괴로울까요? 우리가 더 괴로울까요? 아무도 우리는 죄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환자로 누워있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악행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은 곳곳에 있잖아요. 집안에 계실 수도 있고 사회에 계실 수도 있고 절이나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부처님에 대한 존경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시달다 태자가 출가해갖고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붓다로 부처님으로 불려면서 45년을 전법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만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 그 전법륜의 일이죠. 이런 전법륜의 불사를 통해서 우리는 범부에서 성인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한 걸음씩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법문을 들으면서 이 법문이 옳다는 생각, 기쁘다는 생각, 다행이라는 생각 이렇게 건강해서 이만큼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생각한다면 듣고 믿지 않더라도 믿고 실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씨앗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남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좀 더 성실하게 배우는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은 내가 그덕
부처님 집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거듭 부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 법을 들으면서 고통의 씨앗인 악행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행복의 원인인 선행, 선공덕은 계속 짓게 되는 것이다. 선공덕을 계속 지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되게 되고 그럼 주변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는 것이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착한 마음은 보리심을 가리킵니다. 보리심은 가장 훌륭하고 긍정적인 착한 마음, 지극한 선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선, 이것은 지극한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선이라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지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선, 지복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선으로 살 때 오늘 우리는 지복이라고 하는 지극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지극히 착한 마음, 거기에 지혜가 더해진다. 모든 것을 바른 정신으로 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수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게 할 지혜를 보완한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에요. 우린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너무 아파가지고 힘겨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을 보면은 부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만약 내 가족이 그렇다면 당장 업고 병원에 가거나 119를 부르거나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면민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비심, 연민심을 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면 부처님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법문을 듣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최상의 경기겠죠. 그런 사람은 중생으로서 드뭅니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가 미워했던 것은 내 어리석음이다.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움이라든가는 반드시 사랑하고 함께 따라다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성인들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이게 부부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신혼 때 부부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가?
연애했는가? 아이 놓고 아이 키우면서 서로 갈등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개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 딱 고정되어 버리면 당신은 틀렸어 한 상대편이 하는 게 보기 싫으면 저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술 좀 적게 마셨으면 좋겠어. 당신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어. 그럴 때 상대편은 나는 담배 피우는 재미로 살고 술 마시는 재미로 사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난 죽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역시 나를 또 당신은 잔소리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 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것이 다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뭐가 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돕는다는 것은 당신을 위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평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없어지면 부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가 없어지면 당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그 깨달음을 얻게 할 지혜를 보완한다는 우리는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진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지극히 고귀한 선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선행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견하기를 즐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를 즐기고 또한 수행 공동체에 공양하기를 즐긴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건강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내가 내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내더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바르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 아내에게 남편은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자식에게 부모는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 부모에게 자식들은 고귀한 문수보현 관음세지 대보살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엮어간다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인 내 어머니, 관세음보살인 내 아들, 문수보살인 내 아들, 보현보살인 내 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가 좀 쉬워지고 상대편을 존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럴 때 가정은 화목하고 모든 문제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리심이 수많은 큰 돈보다, 재벌보다 더 소중하고 권력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원효 스님은 무량 억겁 동안 사욕고행,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중생들은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량 억겁 동안 고통의 바다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탐진치를 생명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개정애를 생명으로, 보리심을 생명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오늘 수일스님 생일 맞이해서 오늘 조회수에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은 7월 7성날이니까 7월 7성날 여기에서 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생각 보리심 곳곳마다 극락세계 감사합니다.